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많이 하시니까 똑똑하십니다. 잘 하시네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 하시던 분들이 다 입을 다무셨네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이 타락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고 구원하셔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목적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같은 것이죠. 동의 안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 지었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구원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면서 구약 성경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얼룩진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여러분 혹시 깨달으신 거 없습니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지식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대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우리끼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런 자격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요, 옆에 사람 꼭 한 분이 끼어듭니다. 목사님,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보니까. 뭘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하면, 목사님, 저 사람 자격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바람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알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를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는 못하게 되고 하나는 하게 되거든요. 못하게 되는 게 뭘까요? 자기 자랑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게 되면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자기 자랑이 사라집니다. 뭐가 나오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면 자기 자랑을 거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보다 내게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단순하게 찬양하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걸 가져가도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보물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의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무는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싫은데 내야 되는 거, 세금 아닙니까? 세금 내면 아깝잖아요. 아닙니까? 즐겁습니까? 그 의무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인간의 의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소교리 문답 1문답의 버전이죠. 성경은 찬송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소교리 문답은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생의 위기인 암몬이라는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르는 것이죠. 아빠, 엄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도 하는 아빠, 엄마를 찾는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왕이 있으면 해결되지 하나님 갖고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구유를 하는데,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이놈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버린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고통받을 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놓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 성경을 읽다가 울컥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제가 이 말씀을 봉독을 하다가 순간 울컥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할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 겁니까? 하나님은 뭐가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신 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시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기도 얼마 해서, 저 사람이 집안에 신앙의 전통이 있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만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기뻐하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울을 통해 암몬 자손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주신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장 불순종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여러분 성경 아닙니다. 그건 성경 아닙니다. 속담입니다. 우리 인생이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로 인한 영적 배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라. 은혜의 때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이걸 은혜의 때라 그럽니다. 은혜의 때. 이 순간을 은혜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순간 은혜의 때가 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격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맛보았으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그들이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제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얼마 전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달라고 말했는데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봐라. 너희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나라를 좀 새롭게 해보자. 이전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랑했고 사람을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좀 구하자.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강권하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나라에 서고 망하는 것은 실력 좋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사무엘이 선언하는 겁니다. 나라에 서고 망하는 것, 당신들의 인생이 서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길이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이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구약 성경에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신앙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수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많은 사사들입니다. 엄청난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충성스럽게 수고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요. 8절에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바닷가의 한 점 모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 점 모래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섞여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구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버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고 너희가 지금 기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냐?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처럼 왕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바람, 그냥 아주 평범한 요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별겁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제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 제가 요구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네가 말하는 그 별거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삶의 원칙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너희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시기를 밀베는 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밀베는 때. 밀베는 때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추수할 때고 시기적으로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바로 그 어울리지 않는,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기상이변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적어도 영적 감각이 있으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지 않는,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 순간이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고 믿는 그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벽기도 오는 것,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분께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삶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나는 더 이상 아빠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빠 엄마 돈 없어도 저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혼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임마, 일주일 동안 밖에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다른 의지, 내 삶의 다른 피난처, 다른 소망, 다른 지팡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부모를 찾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백성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할 때, 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몸을 그 지팡이 하나에 기대어도 나를 지탱해 줄 그 지팡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손에 지팡이가 있다.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라 성경이 표현하지요. 미가서 7장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는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게 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고 온몸을 거기에 기대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는 이 성경이나 구약 성경 모든 성경들이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한 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자신들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이 이방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갑니다. 옆에 있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나라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센 이웃 나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거기에 손을 벌립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늘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나 이 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 삼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갈대를 꺾어서 여러분 지팡이 삼아 여러분의 몸을 한번 지탱해 보시겠습니까? 그 모든 시도들이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갈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몸을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갈대가 우리를 삼키지요. 애굽에 기대면 애굽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몸을 기대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지팡이 삼아 걸어가려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삶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저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은근슬쩍 기대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주민들 다 이기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기고 다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 건너고 바다 건너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도로 백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서 그 땅에서 무슨 안전을 도모하고 무슨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니 떡집이라는 이름의 땅이 떡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죠. 마실 게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늘 무기력한 겁니다. 늘 반복되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과 전쟁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잠깐 버렸지만 너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버려서 되겠냐?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가 새롭게 돼야 된다.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 돌아가자. 때에 맞지 않는 우레와 비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올 결과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버린 게 맞구나. 때에 맞지 않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사무엘상 서두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때가 승리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이건 겁니다. 지금 막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야, 이거 승리가 아니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때와 상관없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도리어 낮추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매 맞기 전까지 잘 못 느낍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때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내 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좋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때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이 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글자로 경외함이라 그러죠. 경외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신앙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가장 큰 기초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도 되나? 우리 가정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의 영을 주사 사울에게 갖게 하신 그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할 때 그 새로운 마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니. 3절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자기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씀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근심을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심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게 하는 회개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세상 근심만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 없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야 이 땅에서 90입니다. 세상 두려움과 세상 근심으로 이런 인생을 허비하다가 진짜가 내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 영혼에 대한 근심이 없는 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실 겁니까? 사무엘은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두려워함을 주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 근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그 짓을 했을 때도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염려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두려워할 게 없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아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더 이상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결단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다면 길거리에서 새롭게 하는 이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것들을 주님 저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삶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지난날 무기력했습니다. 제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깁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근심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 변함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인생,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따집니다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함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고정하오니 주여, 이 한 주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